원불교에서 그 천지은이 굉장히 그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천지에 대한 해석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천지를 우리가 생멸의 천지로 볼 거냐, 아니면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천지를 볼 거냐.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는 이 천지연을 바라볼 때 다 생멸의 관점에서 진짜 실제로 우리 앞에 존재하는 물리적 천지, 요렇게 인식되고 감각되는 요 세계 안에서의 천지. 자,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천지연을 설명해 왔어요. 뭐 일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이 보면 저 물리적 천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게 비중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저 물리적 천지가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불생불멸의 천지, 생멸, 인과보응의 천지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관점에서의 천지가 훨씬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지라고 하는 그 말에 붙잡히면 100% 어떻게 해석밖에 안 되냐? 생멸의 천지의 관점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천지를 성리적인 천지로 해석하면 천지를 낳으신 그 천지, 천지의 본원인 그 천지, 본원인 자리를 천지라고 이름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를 천지라고 달리 이름한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천지라고 우리가 생멸하는 천지를 볼 때 천지는, 천지라고 하는 건 만물을 낳고 기르고 하시는 그런 자리잖아요. 천지라는 게. 그 천지는 모든 생명에 존재하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그 가장 어버이고 부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걸 천지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사실 천지도 이 이론상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는 이 불생불멸이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진짜 천지의 천지는 뭐냐? 진짜 천지의 부모는 뭐냐?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인 이 이론상짜리란 말이에요. 이론상짜리란 말. 그러니까 이 천지의 입장에서 천지은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 불생불멸의 입장에서의 천지를 해석할 수 있고, 인과보응의 입장에서 천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문장상에서는 이게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섞여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이론상의 입장에서 천지를 보는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생멸 차원의 천지만을 우리가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지은이 완전히 허접대기가 돼버렸죠. 그냥 말로만 존재하고 그냥 생멸로만 존재하는, 진짜 진리의 드러남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드러나 있는 과학적이고 경험의 대상으로 그게 전락해 버렸어요. 성리적 입장에서의 성리의 본원의 바탕을 둔 천지가 아니라.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제 풀어나가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안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사은은 생멸이냐 불생불멸이냐, 당연히 생멸이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불생불멸이 아니에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 천지도 지구가 태어나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빅뱅 이론 있잖아요.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천지도 한데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 하늘에서 구름이 떠다니고, 대기도 좋았다 안 좋았다 하고, 땅도 마찬가지요. 땅도 계속 변해. 바다도 변하고 다 변해.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가 한 명만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부모는 딱 이거야라고 고정된 부모가 있나요? 우리의 경험상에 드러나는 부모님은 고정된 불생불멸의 부모가 아니에요. 생멸의 부모지. 동포? 동포도 마찬가지고. 법률? 법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이론상으로 구현해야 할 신앙의 강령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죠.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고 돼 있죠. 종서평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기반이 딱딱 쌓여야지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또
씨, 신앙?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자,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신앙의 강령입니다.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신앙의 강령이에요. 총서편에 나옵니다. 교법의 총설의 마지막 부분에.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안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때의 사안은 뭐냐? 이론상에서 드러난 사안이에요. 그때는 사안이 신앙의 대상이 돼. 자, 그걸 보고 법신불의 화연인 사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잖아요. 청정한 법신불짜리잖아요. 그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이 자리를 한번 챙겨보시죠.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론상즉 사은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체험 안에서 이론상즉 사은이 구현되고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전에 또 교무님들하고 또 공부를 했는데 다 안다고 고개 꼬대기 끄덕끄덕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킹가민가 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참 또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자각을 시키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기 같이 계신 이 교무님들이 그 자리를 갖다가 환히 계속 자각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해. 그렇게 믿진 않아. 계속 오락가락 할 거야. 오락가락. 그리고 그것도 내가 확실하게 그 자리가 맞는가도 긴가민가 할 거야. 그러나 지금 그 자리가 확실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강하게 인상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드러나 있는 자리가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하고 일치하면은 의심하지 않는 게 그게 신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거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부합하지 않아. 세상에 이렇게 평범할 리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황홀함도 없고 무슨 이건 뭐야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러한 체험을 대종사님 무슨 뭐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런 허무한 체험을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맞아. 근데 그게 맞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천지는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자, 처음 보세요. 자, 지금 청정한 자리 드러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 잡념이 없어. 자, 잡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자, 잡념이 없다 하면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 지금 잡념 없어요. 네.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평범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야. 자, 보세요. 그 마음은 제가 아까 1분 전에도 있었던 마음이고, 5분 전에도 있었던 마음이고, 10분 전에도 있었던 마음이고, 어제도 있었던 마음이고, 그제도 있었던 마음이고, 다음 생에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없앨 수도 없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 느낌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놈은 항상 그 배경에 있어. 지금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얘는 떠나지 않아. 계속 같이 있어. 그래서 이 현상하고 섞이지 않아. 생멸하고 안 섞여. 번뇌하고 안 섞여. 걱정하고 안 섞여. 화하고 안 섞여. 항상 그대로야. 물들지도 않아. 어제 봤던 놈이 똑같아. 어제는 화가 겁나게 났는데 오늘 봤는데 그때 그 놈이야. 그럼 화에 물들어가지고 오늘도 화에 물들었었는데 이 자리는 화에 물이 안 들었어. 이 자리는 화가 날 때도 항상 청정했고 겁나게 좋아 죽을 때도 항상 있었어. 자, 이게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될 가장 베이스의 마음이에요. 이제 이걸 얼마나 깊이 있게 이걸 연마하느냐, 얼마나 이걸 가지고 살아내느냐, 얼마나 활용하느냐, 여기에서 지혜를 뽑아 쓰느냐. 이제 여기가 중요한.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체험은 딱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생멸의 체험과 하나는 불생불멸의 체험. 지금 내 이야기는 생멸이고, 이 소리도 생멸이고, 내가 지금 시각에 드러나 있는 이 모습도 다 생멸이고, 어저께 기억도 생멸이고, 내일 해야 될 계획도 생멸이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생멸이고,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
이 배경, 그것만 진짜야. 그건 불생불멸이야. 진짜라는 게 아니라 그게 불생불멸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멸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불생불멸은 떠난 적이 없어. 같이 있어. 우리는 이게 통째로의 경험이야. 이걸 보고 온전하다 그러는 거야. 기울어짐이 없이 온전하다, 다 갖췄다, 부족함이 없다. 지금 다 갖췄잖아. 지금 다 갖췄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의심내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떠날 생각도 말고, 여기서 더 구할 생각도 말고. 이게 다야.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할 때 이제 고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안주 못하고 자꾸 다른 거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류야, 그때부터. 삼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고수는 바로 이 자리에 딱 뿌리를 받고 있어야 진짜 고수야. 그러면 어떤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수행을 겁나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기적 체험을 하고 무슨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고 오만 체험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딱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아, 불생불멸의 체험을 못하고 있구나? 바로 알지. 아, 생멸 체험을 하고, 아이고, 많은 좋은 경험을 하셨네요. 예. 우리가 안 먹어보던 음식 먹어본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가본 데 놀러 갔다 온 거고 똑같은 거고, 처음 보는 사람 만났던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생멸이야. 수도 없는 생멸 경계 중에 자기만 경험한 특별한 경험이야.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하고, 짝짝짝짝. 그 정도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근데 이 자리를 모르잖아. 이론상을 모르잖아. 불생불멸을 모르잖아. 그럼 어쩐 줄 알아? 생멸에서 특별한 경험했다고 하면은 두려워. 나는 저거 안 해봤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수행을 잘해가지고 저런 체험이 있을까? 아, 나는 저런 체험이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 확신이 없는 거야. 자기 깨달음에 대해. 자기 깨달음이 이제 분명하면은 이제 오만 어떤 체험이 눈앞에 오더라도 웃어버려요. 이제. 아, 깨달음은 못 얻으셨어요. 체험은 잘 하셨는데 깨달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줘야지. 깨달음은 그 체험 이전의 거예요. 무슨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체험 이전의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체험이? 지금 없습니다. 왜? 있을 리가 없지. 그 체험은 사라졌으니까. 생멸하는 거니까. 지금 없는 거면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아까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기 전에 있었던 거, 하늘이 열리는 체험할 때도 있었던 거, 하늘이 열리는 체험 이후에도 있는 거, 그거 모르시면 깨달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지. 자, 이 하나의 공식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어디 가가지고 어떤 온갖 대다른 수행을 하고 차크라를 열었고 뭐 하고 해도 이제는 환히 알지. 손바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여기 무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도 꿀릴 일이 없어요. 어떤 수행을 수십 년을 한 사람이 눈앞에 와도 여러분은 꿀릴 게 없어요. 무슨 차크라를 9개 차크라를 다 열었다고 해도 꿀릴 게 없고 무슨 대주천, 소주천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꿀릴 게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은 수준이 딱 그 위에요. 왜? 여러분의 체험은 생멸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무님들의 체험은 이제 생멸의 체험을 넘어섰어. 이제 불생불멸의 체험을 알아. 이 불생불멸의 체험은 차크라를 열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무슨 소주천, 대주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수준이 다르다는 거야. 레벨을 딱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그 다 밑이에요. 그 밑에 모든 체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삶 속에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이 자리 잘 챙기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게 다니까 적어도 이제 이 공부 끝날 때는 이 자리를 안 떠날 정도는 안 떠날 정도까지는 안 될 거야. 안 되는데 이제 최소한 뭐냐면 이제 일상에서 한 번, 두 번씩은 그래도 안 놓치고 꼬박꼬박 그래도 성실하게 챙기는 정도는 될 거야. 그건 확실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제 안장이 돼요. 절대 갑자기는 안 돼. 욕속심도 내려놓으셔. 욕속심 다 내려놓고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인연이 좋은 사람은 오래 가고 인연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좀 시간이 걸려. 친해지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누구라도 친해져 같이 있으면 그건 분명해.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내려놓으시면 돼. 지금 만나냐 못 만나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냐 이게 중요해. 그 이후에는 자기가 닦냐 몸 닦냐 이제 닦으면 닦을수록 되는 거고
이제 안 닦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못 해줘 누가. 그건 오로지 이제부터 자기 노력으로 가는 거야. 자각을 시켜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 음. 그것도 인연이 전혀 없으면 어려워. 자각하는 것도. 근데 대종사님 문화에 온 사람들은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청정한 자리에서 하늘이 드러나죠. 이 청정한 자리에서 이게 드러났잖아, 지금. 음. 그 듯이 우리가 천지 그러면 천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나, 지금. 천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 그 청정한 바탕에서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손가락 보이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천지가 드러났잖아, 지금. 천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천지를 낳게 해주신 그 천지가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가 천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천지는 누가 주셨어요? 법신불이 주셨어. 이해되세요? 이제 이 말이? 천지는 누가 주셨어요? 청정한 법신불이 주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무언가를 본다 그러면 천지가 지금 드러났는데 천지는 지금 이 청정함에서 드러났잖아. 청정함이 드러내 주셨잖아. 그래서 법신불의 화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법신불화돼서 드러난 하늘이야. 법신불화 드러나서 드러난 땅이고 지금 내 얘기가 법신불화돼서 나가고 있잖아. 지금 이 이야기가 법신불화돼서 듣고 있잖아. 이게 응화신이야. 지금 제 이야기가 응화신이야. 지금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듣고 끄떡끄떡 하는데 청정한 자리에서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이게 응화신불이야. 이거 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이 법신불 청정한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응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드러난 자리가 아니야. 지금 요 소식이 이해가 돼야 돼요. 천지하고 법신불이 함께 있어. 내가 천지라고 말하는 순간에 법신불이 떠나질 않아.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돼. 그지? 도훈아 잠 오냐? 왜 제 눈이 이렇게 피곤하니? 자, 그래서 이제 천지은을 갖다 볼 텐데요. 왜 천지은이냐? 물론 천지가 우리를 살려주시지. 이 하늘과 땅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천지하고 이런 조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저쪽에 안드로메다나 어디 달나라나 어디 뭐 목성이나 이런 데다 떨쳐놓으면 우리는 바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천지가 살려주셔, 분명히. 그지? 하지만 천지는 또 누가 드러내 주셨어? 법신불이 주셨어. 이제 지금 3단으로 건너온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 살려주셨어요? 천지가 살려주셨어. 그럼 천지는 누가 내주셨어? 법신불이 주셨어. 여기까지 이해돼야 돼. 그게 이 한 자리에서.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이것 전부 다 누가 주신 바야? 법신불에 주신 바야.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누가 주신 바야? 법신불에 주신 바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지의 진짜 천지는 뭐다? 청정한 법신불자리야. 천지의 진짜 천지는 뭐다? 청정한 이 법신불자리.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관점이 돼야지 이제 천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뭐냐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의 시작. 예, 천진의 시작. 대종사께서는 이제 이 깨달음을 얻으신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우리에게 이 깨달은 견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법신불의 응화신으로서 항상 천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법문을 설하시고 하는 과정에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 법신불의 화신으로 사셨어. 그런데 우리는 법신불을 놓쳤어. 청정한 이 자리를 놓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현상만 봐. 그래 놓고 은혜를 말해. 현상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안을 말하려면 대종사님의 깨달음에 입각해서 얘기해야 돼.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그 자리에서 말해야 돼. 그래서 똑같이 사안을 말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 우리가 천지에서 이분의 일을 알고자 할진데 뭐면서 똑같은 얘기를 두 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은 청정한 자리에서 하고 한 사람은 그냥 했어.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은 천지는 모르는 사람.
이 자리를 드러내서 이 자리에 입각해서 이 자리에 화신으로서의 천지를 말했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말에서도 살아있는 천지를 말한 거고 제대로 알고 있는 화신불로서의 천지를 말한 거고 내가 이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천지를 말했어. 그러면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화신을 못 만난 거예요. 신앙의 대상 못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지를 대할 때 항상 이 청정법신자리를 함께 드러내야 돼. 자, 천지라고 하는 생멸과 천지를 드러내는 바탕이 불생불멸한 청정한 이 자리. 이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야. 맞죠? 자,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연을 한번 풀어보죠. 한번 읽어보자면 자, 천지 피은의 강령. 자,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지? 이 바탕에서 천지에 대한 피은도 여기 드러나고 보은도 여기 드러나고 피은, 보은, 배은도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지 피은의 강령 해가지고 우리가 천지에서 2분의 1을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들으세요.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보은죄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시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와 하오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어요? 봐 보세요. 이 문장을 놓고 자, 천지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물리적 천지야. 자, 첫 번째 해석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지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물리적 천지야. 왜냐면 여기는 천치와 하우자라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천치구도 알고 하우자도 알 수 있는 천지는 불생물멸의 천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 생멸의 입장에서 우리가 천지에서 이분의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지금 이 몸뚱아리를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와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랴. 천지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지. 첫 번째는 생멸의 천지가 우리의 생멸을 살려주신다. 이런 의미의 첫 번째 해석이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봅시다. 이 천지가 뭐냐면 이게 불생불멸의 자리야.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제가 막 근거 없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정산종사님의 법문에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글 한 기를 주시면서 시를 지어보라 하면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한테도 일원이라는 글귀를 주셨어요. 일원. 그러니까 천지 만유화위일 천지시대원이라는 글귀를 지었어요. 그게 그 정산종사 법어에 있죠. 천지시대원 만유화위일. 그러면 천지는 그 하나로 화하고 하나와 화하고 이거 내 해석이에요. 거기에는 해석은 내가 보기에 틀린 해석이야. 밑에 붙어있는 해석은 천지는 한 자리에 화하고 천지는 뭐예요? 생멸이잖아. 근데 그것은 한 자리하고 화해. 그거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화위일. 천지는 한 자리와 화하고 이제 이해돼요? 이론 쌍짜리죠. 천지화위일. 그 다음에 천지 만유화위일. 그 다음에 천지시대원. 천지는 이 크고 둥근 게 아니고 크고 뚜렷한 거. 천지는 이 크고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뚜렷한 게 뭐야? 이 자리지. 이 자리.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크고 뚜렷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는 뭐냐면 천지는 이 자리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라고 말해도 그 자리는 이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관념을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걸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 걸 이해하려면 정산종사 본문을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이 천지시대원, 천지는 이 크고 뚜렷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크고 뚜렷한 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그러면 천지에서 이분의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이 천지, 이 불생불멸한 자리 이 천지에서 이분의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먼저 마땅히 이것이 없어도, 이 불생불멸의 이 자리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소리가 어디서 드러나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보이는 모든 게 어디서 드러나지?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냄새가 이 자리에서, 맛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감정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모든 가치가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없다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겠냐? 그 말 이해돼요?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까?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불생불멸의 자리가 없다면 생멸이 존재할 리가 있냐? 불생불멸한 자리가 없다면 너의 생각이 존재할 리가 있냐? 불생불멸이 없다면 너의 보이는 모든 게 존재할 리가 있냐? 들리는 모든 게 존재할 리가 있냐? 너의 판단이 존재할 리가 있냐?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이 자리가 없다면, 이 불생불멸의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없다면, 이 천지가 없다면 그게 존재할 리가 있냐?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벌써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천치오 하우자라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성품 차원에서의 설명은 아닐 수 있겠다. 대종사께서 의도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입장이면 대종사께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완전히 넘나들어. 이것은 뭐 대종사께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뭐 유라고도 할 것도 없고 무라고도 할 것도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설명을 할 때 당신은 불생불멸이 떠나지 않으면서 인과를 그냥 뱉어버리고 막 이제 이렇게 해버려서 우리는 사실 그걸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대종사는 그렇게 안 하셔. 내가 볼 때 섞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지 같은 경우에도 전제가 없어. 그냥 그 앞에다가 몇 마디 던져놓은 게 다야. 야, 이게 법신불의 응하신이야. 딱 이 한마디가 다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로 분별만 얘기해버려. 왜냐면 불생불멸은 무분별지는 이미 전제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성자들은 무분별은 얘기를 안 해. 분별만 말하지. 왜냐하면 무분별은 이미 전제가 끝나 있으니까. 이걸 굳이 설명하지도 않고 이것이 전제되어 있단 말도 안 해. 당신이 그냥 무분별해서 말해, 그냥. 분별만 말해. 그래서 이게 이제 고수가 되면은 무분별 얘기를 안 해. 분별만 말하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분별만 얘기하지 않지. 무분별이 확인이 안 되니까 무분별을 계속 자각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는. 근데 무분별이 자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이 이제 무분별을 자각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것이 탄탄하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얘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 그때부터는 항상 늘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분별만 말하게 돼 있어. 근데 분별을 말해도 이 사람은 항상 무분별이야. 그래서 고수는 이제 분별로 나가. 무분별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별을 말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고수야. 그때부터는 이제 선업 짓고, 이제 시비애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온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분별 세계에 뛰어들어. 이 무분별의 힘으로. 이제 이게 고수야. 이제 이게 2단계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이제 저 출가 열애까지 가는 거죠. 출가 열애 가면 이제 분별이 완전히 역력해. 그때부터는. 분별 세계에서만 놀아버려. 그래도 분별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 자리가 베이스가 너무 탄탄하니까. 여기 벗어나질 않으니까.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사안을 설명할 때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 당연히 얘기할 때. 근데 나는 그 입장도 그냥 공부하다 보면 이해는 돼요. 대종사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냥 당연하지. 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을만 쫓아가면 안 되고 대종사님의 본의를 따라야 돼. 그 본의는 항상 이론상에 있는 거야. 이론상의 경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볼 때도 우리가 생멸과 불생불멸의 두 가지 관점을 다 자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그게 다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생멸로 해석하기가 이제 너무 좋은 단락이야. 이제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안 읽혀 그냥.
그런데 불생불멸의 입장을 집어넣은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붙여본 거지 거기에.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또 읽혀요. 그렇게 천지를 갖다가 불생불멸의 관점으로 읽으면 또 읽혀 그게. 이해가 되죠? 천지를 법신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냐? 이제는 불생불멸 차원의 설명이야. 첫 번째 단락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성품 차원의 얘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단락도 그렇게 한번 맞춰보려고 한 거야. 그냥 문장으로 보면은 생멸로밖에 안 보이거든. 근데 내가 일관성 있게 해석해 보려고 첫 번째도 불생불멸로 해석을 해본 거라고. 왜냐면 천치와 하우자란 말이 들어있잖아. 저 천치와 하우자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불생불멸로 설명하기는 음, 너무 좀 앞서간 설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대범 천지에는 도화덕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자, 천지의 도가 뭐예요? 이게? 천지의 도, 이게 천지의 도야.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불생불멸한 이게 천지의 도야. 이해가 되시죠? 그 일원상의 불생불멸한 자리 이게 천지의 도야.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덕이야. 그러니까 보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것은 뭐야? 천지의 도를 따라서 덕이 나온 거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도에서 나왔네. 내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도에서 나왔네. 내가 지금 듣고 있거든? 이게 어디서 나왔어? 도에서 나왔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어.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는데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의 도는 불생불멸, 천지의 덕은 인과보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불생불멸에서 인과보응이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천지의 도가 행함에 따라서 천지의 덕이 나타나잖아. 이게 이해가 되지? 근데 요 해석도 하나가 있고 또 그 전에 하나를 더 하자면 이 불생불멸한 이게 그대로 도고 이게 그대로 이것이 그대로 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우리가 누구 덕으로 살아? 부처님 덕에. 청정한 이 자리 덕에. 이 부처님 덕에. 우리가 누구 덕에 말해? 누구 덕에 밥 먹어? 누구 덕에 생각해? 누구 덕에 들어? 누구 덕에 봐? 이 부처님 덕에. 그러니까 이 덕도 사실은 뭐냐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논리 구조를 여기서 이제 가지고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천지의 도는 불생불멸. 그 도가 해감에 따라 나타나는 천지의 덕은 인과보. 이해가 되시죠? 천지는 이때의 천지는 뭐예요? 저 하늘과 땅이 아니야. 이 물리적 하늘과 땅이 아니 이런 쌍이 천지예요. 그 이런 쌍이 천지에는 이런 쌍에는 도, 불생불멸과 덕, 인과보응이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대기 큰 깃틀.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자제한다고 하잖아. 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다고 하잖아. 스스로 그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제하고 자연한 거 이게 대기라고 이게. 그냥 이것이 이론상 청정한 자리죠. 이게 말이 맞아 떨어지잖아.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게.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건 천지의 도고 그 도가 행함에 따라나는 인과보응의 세계. 이 도가 바탕이 돼가지고 여기서 펼쳐지고 있잖아 이게. 예. 그 인과보응의 세계를 천지의 덕이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천지의 도에 대한 설명들이 8개가 나와. 천지의 도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봅시다. 천지의 도가 8개면 이 자리가 8개라는 거야? 아니면 이 자리는 하나인데 설명이 8개라는 거야? 이 자리는 하나지. 이 자리는 하나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8개를 붙여. 그럼 여기에다 설명을 붙인 건 대종사님의 대각이야. 대종사께서는 이 자리를 갖다가 떡주무르시 한다 그러잖아. 성품을 떡주무르듯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이것이 8가지의 모습으로 당신이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칼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는데 이 칼 가지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어.
자, 그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부시맨? 부시맨 영화 보면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가다가 아프리카 한복판에다가 콜라병을 휙 던져. 콜라 마시고. 그 콜라병이 아프리카 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오만 걸 다 해, 그걸로. 그걸로 뭐 찍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써먹어. 아프리카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콜라병이 그게 뭔 줄 알겠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엇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깨달음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그냥 청정한 거였어. 옛날부터 있었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썼었어.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니까 번뇌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고 뭔가 수행도 하고 삶도 바짝 써먹었어. 대종사님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만 써먹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양하게 써먹기 시작한 거야. 과거에는 이렇게 써먹던 걸 대종사님은 완전히 이제 다양하게 써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대종사가 그러면 과거의 부처님하고 다른 자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리를 깨달아서 써먹는 수준이 다른 거야. 자, 여기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자리를 아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게 초견성이라고 하죠. 이 자리 아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 자리를 써먹는 수준은 천차만별인 거야. 이 자리를 가지고 복이 나오게 하고 인류에 도움이 되게 하고 세상을 좋게 하는 수준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를 주세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품을 쓰는 수준이 달라.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다양하게 쓰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천지팔도야. 대종사께서는 이 천지를 딱 보고 지금 이게 천지야. 지금 천지 드러나 있어요? 지금 천지가 지금 천지 아래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우리가 천지에서 듣고 있고 이거 다 천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대종사께서는 천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8가지로 풀어버렸어.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천지의 지극히 밝은 것.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 이 자리가 밝잖아. 이 자리가 어두워? 이 자리가 밝으니까 제 얘기가 환히 들리잖아. 이 자리가 밝으니까 지금 이 소리가 환히 들리고 내가 환히 보이고 짠 거 찍어 먹으면 짠 줄 알고 단 거 찍어 먹으면 단 줄 알고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이 떨어지는 줄 알고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가 지나가는 줄 알아. 왜? 이 자리가 밝으니까. 만상을 다 드러내잖아. 형형색색으로. 변화를 그대로 다 드러내잖아.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 풍운으로 상설 흥망성쇠 다 드러내잖아. 생로병사. 그래서 이 자리는 밝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어두워 밝어? 밝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정성한 거예요. 왜 정성해? 생각이 있다고 쉬질 않아. 힘들다고 쉬질 않아. 나는 힘들어도 힘든 줄 환히 알고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괴로워도 쉬지 않고, 즐거워도 쉬지 않고, 응? 아파도 쉬지 않고, 행복해도 쉬지 않고, 걸어가도 쉬지 않고, 빨래해도 쉬지 않아. 생멸은 계속 왔다 갔다 쉬었다 했다 동정을 하고 있는데, 응? 이 자리는 뭐야? 안 쉬어. 끊임없는 자리야. 그래서 이걸 보고 정성하다. 그런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지? 공정하다 그랬잖아. 이 자리는 왜 공정할까? 이 자리는 자타가 없어. 너가 없고 내가 없어. 이익이 없고 손해가 없어. 옳은 게 없고 그른 게 없어. 이 자리는. 왜 공정한 거야? 공정한 거. 있는 그대로 드러내 뿐이야. 지은 그대로 드러내 주셔. 이 자리를 알면 인과가 확연하지. 인과를 못 속인다는 걸 알지. 이곳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는 왜 그냥 눈앞에 보여지겠어? 치운 데가 있으니까 드러내줘. 왜? 공정한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인과를 안다. 그건 뭐냐면 이 자리를 알아야 인과를 안다고. 이 자리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있는 그대로 못 보는데? 자기가 원근치수에 끌려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모든 상황을? 편착심을 가지고 해석하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걸 원만하게 알아? 음. 자, 그것은, 그것은 이제 그 인과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 인과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분별주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고정이 돼. 왜냐면 세상은 실제로 인과를 아는 사람은 그냥 변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변화로 내버려 두지 않고 특정한 상황이 결과라고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인과를 안다는 건 인과에 매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를 안다고 말하는 거야. 인과를 아는 사람은 과정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과정이 되고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것도 다 변해간다는 걸 아는 거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어딘가 시점에서 붙잡으려고 하지. 좋으면 좋은 시점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안 좋은 시점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그냥 자기가 또 하나의 분별을 낼 뿐이지 인과는 내가 분별을 내건 말건 계속 그대로 있을 뿐이지. 또 내가 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거 상황이 바뀐다는 것도 인과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한 마음이 들어서 상황을 바꾼다. 이게 뭐냐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인과를 아는 사람은 한 마음이 인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마음을 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 왜? 인과는 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즐거운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마음을 내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 왜? 인과는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과에 매하지 않는 사람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고 인과에 매몰된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인과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이 자리를 모르면 안 되고 그러므로 이 자리를 모르면 인과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 했냐? 공정한 것이 순리자연하다는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합리는 될 일이고 불합리는 안 될 일인데 순리대로 하면 이렇게 일이 풀려. 인과대로. 근데 꼭 인과대로 안 될 일을 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다 될 건데 거기서 꼭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자기 고집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순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집만 있고 합리를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 고집이 있으면 합리를 못 취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특정한 곳에 집착이 없는 사람들은 합리로 가.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꼭 불합리한 짓을 해. 그래갖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근데 이 자리는 어떻게 생겼어? 메인 바가 있어 없어요? 어디가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것도 없잖아 그 자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은 뭐냐면 순리자연하지.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지. 지은 대로 그대로. 과정이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낼 뿐이죠 그 자리는. 순리자연하잖아 그 자리가. 그 다음에 뭐야? 이 자리는 광대무량해서 광대무량하잖아 이 자리는. 갓도 끝도 없잖아. 이 자리가 어디가 끝이 있나? 밖으로 가도 밖이 없고 안으로 와도 안이 없다고 설명하잖아. 그래서 이건 광대무량한 거예요. 광대무량한 거. 그 다음에 이건 영원불멸하잖아. 계속 있었잖아. 끊어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기둥이 없잖아. 이 자리에 기둥이 없어요. 예. 지금 이 자리가 기둥이 없잖아, 지금. 그죠? 이 자리가 기둥이 지금 없지, 지금. 청정한 이대로. 어.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응용무념하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리가 잡념 있어 없어? 잡념 없는 자리가 이 자리 듣고 있잖아. 그게 무념이요. 응용할 때 무념하잖아. 육군을 쓰는 게 응용하는 거잖아. 경계에 응용하는데 뭘로 육군을 쓰는 걸 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군을 쓰는 데 있어서 볼 때도 그 무념이고 들을 때도 무념이고 걸어갈 때도 무념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응용이 무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는 뭐냐면 공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응용이 무념하지. 육군 쓰는 입장에서 보면 취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 자리는 그렇게 생겼다. 자, 여기 정리가 잘 되셨죠? 예,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죠. 만물은 어때요? 생멸이요, 불생불멸이요? 생멸이죠. 예. 만물은 생멸이잖아요. 만물은 생멸이요. 예. 만물은 아까 여섯 팔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정한 이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가 유행되어 이것이 운전되어서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로병사하는 생멸하는 모든 것이 이 불생불멸의 팔도의 근원에서 생명을 지속하고 그 형각을 보존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 말이 이해가 되죠? 하늘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하늘이, 땅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나무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자동차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 그 생명이 지속되고 있잖아. 어디에 근원해서? 이 자리에 근원해서. 그 형각이 드러나고 있잖아. 어디에 근원해서? 이 자리에 근원해서. 12에도 이 자리에 근원해서 드러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대덕, 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덕이 나타난다는 건 뭐죠? 이 생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고 형각을 보존하는 모양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 왜? 이 대도가 유행됨에 따라서. 이 대도에 근원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말을 하자니까 복잡한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고 형각을 보존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변하는 모습으로. 나무가 봄, 여름, 가을이 변했잖아. 계속 변하는 모습으로. 그 생명을 지속하고 있잖아. 생로병사, 생주의멸, 흥망성쇠 하면서 계속 생명을 지속하고 있잖아. 근데 그 변화를 계속 생명을 지속하는 변화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불생불멸의 자리가 있는 거지. 이 자리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지속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있어서 형태가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야. 모양이. 보세요, 이거. 이거 드러났어요, 손가락? 이거 어떻게 드러났어? 그 자리에서 드러났잖아. 내 소리 드러났어요? 이 소리도 형각이야. 이거 어떻게 드러났어? 그렇게 드러나잖아. 이게 뭐 소리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잖아. 이 손가락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소리의 모양도 그대로 드러나잖아. 맛의 모양도 그대로 드러나잖아. 이 대도가 유행돼서 그런 거라고. 이 대도가 유행돼서.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지? 맞으면 요렇게. 맞으면 요렇게.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천지 피은의 조목. 천지 피은의 조목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하늘의 공기, 땅의 바람, 1월의 밝음, 풍운으로의 혜택, 천지는 생멸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천지피은의 조목으로 나와요. 자, 이것을 생멸의 차원에서 해석해 볼게요. 잘 보세요. 생멸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읽힙니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이것은 천지의 도야.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된다. 이게 천지의 덕이야. 그러니까 생멸 차원에 해석하면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이게 천지의 도고,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이게 천지의 도고,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이게 천지의 도고, 풍운으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게 천지의 도고, 그 다음에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이게 천지의 도고, 그 다음에 덕은 뭐냐?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는 게 천지의 덕이고,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게 천지의 덕이고, 삼라만상을 분별을 알게 되는 게 천지의 덕이고, 만물이 작용되어 그 산물로서 살게 되는 게 천지의 덕이고,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되는 게 천지의 덕이야. 자, 이게 생멸 차원의 이야기야.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5개를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천지 피은이 어떤 천지냐? 불생불멸의 천지야.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생멸의 천지가 아니고 불생불멸의 천지야. 자, 불생불멸의 천지에서 볼 때는 하늘의 공기는 뭐가 드러냈어? 이 천지가 드러냈잖아.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하는데 그 하늘의 공기를 누가 주셨다고? 이 불생불멸한 천지, 이 청정법신불이 주셨어. 하늘의 공기를. 지금 이 공기 청정법신불이 주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으로 호흡을 통하고 살게 돼.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무엇이 땅의 바탕을 있게 해주셨어? 이 천지가. 이 어떤 천지가 1월에 밝음을 주셨어? 이 불생불멸의 천지가. 지금 요 알아듣는 자리 여기가 주시자네. 풍운으로의 혜택은 누가 주셨어? 그 불생불멸의 천지가.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이 생멸 없으면 누가 주셨어? 여기가. 자, 그러니까는 천지를 갖다가 천지피은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피은이라 할 때 그 천지가
이 청정한 이 법신불 천지, 이 불생불멸의 이 천지, 이런 쌍의 천지, 이 천지가 천지 피은의 조목, 이거 여기 이걸 갖다가 이걸 천지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천지가 뭘 주시냐?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되죠? 지금 이 해석이 이해돼요? 그래서 천지 피은의 조목도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그렇게. 자, 천지 보온의 강령을 볼게요. 천지 보온의 강령을 보면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시행할 거니라. 천지의 은혜를 갚는데 보통 보세요.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생멸의 차원에서 보면 하늘의 공기가 주셔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니까 야, 이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나무도 많이 심는 게 보온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아,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니까 이 땅에 오염되지 않고 이 땅이 갖다가 푸르고 정말로 이게 정말 그 아름답게 잘 땅을 가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호의 밝음이 있으면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해야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는 이 정말 이 태양의 이 지금 달과 태양과 이런 모든 주신 거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거니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애되고 산물이 된다. 이 풍운으로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풍운으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지구 온난화를 어? 어? 방지하도록 우리가 뭐 애를 써야 되고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굳었다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고 하니까 자 이게 모든 것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게 생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천지 보온의 강령에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죠, 갑자기. 우리의 상식하고는 피은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식이 안 맞는 다른 말씀을 하셔. 생뚱맞게. 뭔 말씀을 하시냐?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셔. 근데 그 도는 뭐였지? 천지의 지극히 밝고 정성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의 무념한 거. 그걸 채받아서 실행하라. 이렇게 말해버렸어. 야,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 천지 피은의 조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천지 피은의 조목도 생멸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천지 피은도 원만한 해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천지은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천지은이 제일 복잡해.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니까 이 하늘의 공기를 주신 이 청정 법신불, 이 불생불멸의 이 자리, 이 도를 채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아빠야, 아빠여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밥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키웠어. 자, 그러면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그러지. 예를 들면은 내가 밥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내가 밥이 있어서 먹고 살았어요. 집이 있어서 살았어요. 교육을 받아서 살았어요. 라고 얘기할 거야? 그거 누가 주신 건데?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근원은 뭐야? 드러나 있는 그 물건들이 근원이 아니잖아. 그걸 주신 분이 근원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하늘 주신 그 청정 부처님, 땅을 주신 그 부처님, 1월에 밝음을 주신 그 부처님, 풍운으로의 혜택을 주신 그 부처님, 천지의 생멸없음을 주신 그 부처님, 그걸 주신 그분의 뜻을 따른다. 그래야 그게 보온이 되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 그렇다고 하면 위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위에도 밑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 아니 내가 지금 무언가 혜택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건 누가 주신 거란 말이야. 다른 분이 주셨어 그걸. 그러면 그분이 내한테 이걸 주시고 먹이고 살리고 입혀가지고 나를 생명을 지속시키고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신 거에 보온하려면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보온인가 했더니 아버지한테 돈 받은 것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갖다 드리고 아버지한테 이 집을 했으니까 나중에 아버지 이제 집값 드리고 아버지한테 교육 받았으니까 교육비 벌어가지고 드리고 이게 보온이냐? 그게 보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사람들한테 정말 그 이 공도에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잘 살고 내가 너한테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고 정말 거룩하게 살면은 아버지한테 보은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드러나 있는 뭐 집값을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 주신 분의 의도.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천지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이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1월의 밝은 풍운으로 혜택 천지의 생명없음을 주신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이 말이지.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해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행위를 해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라. 이런 뜻이잖아. 네가 그 천지, 네 천지를 주신 그분의 뜻을 네가 네 안에서 구현해라. 이 말이잖아, 이게. 자, 정말 진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천지 보온의 조목을 넘어가 봅시다. 천지 보온의 조목을. 이 정말 이거 보면은, 야, 그냥 보면은 완전 수행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 수행이잖아. 다. 싸그리 다. 근데 이것은 신학문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신앙으로 해석하는 게 옳겠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기 때문에 보온의 결과는 수행의 결과이고 수행의 결과가 보온의 결과야. 재밌죠, 이게. 재밌죠. 참 원불교 교리가 진짜 사통오달인데 신앙의 결과가 수행의 결과이고 수행의 결과가 신앙의 결과야. 왜? 신앙의 대상도 이론상 수행의 표본도 이론상 똑같은 거 가지고 했거든. 아, 그러니까는 신앙의 결과가 나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나오고 수행의 결과가 무지선 무처선이 나오는데 신앙의 결과와 수행의 결과가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무지선 무처선이 막상 신앙 체험을 해보니까 그 경지에 들어서 그 자리에 들어보면 똑같아. 하나도 다르지 않아. 말만 틀려. 내가 선을 그대로 무시선 무처선을 해가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내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무시선 무처선이. 똑같아. 왜? 둘 다 이론상 드러나는 일이거든. 처처사사에. 그럼 이론상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대로 여기하고 다른 건가? 뭔가 특별한 게 드러나? 처처사사에? 처처불상 사사 불공할 때 그 불상과 불공이 이 자리가 불상과 불공이고 무시선 무처선 할 때 무시선하고 무처선 할 때 그 선자리가 그 자리고 똑같은 거요. 근데 이 자리는 천지연은 분명히 신학문이라고 표시를 하고 사언을 신앙의 대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갖다가 도를 채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이론상 그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할 때 천지의 지극히 밝은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렇게 읽어야죠. 천지의 밝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이렇게 읽어야지. 그 말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으면 너무 멋있어. 정말, 정말 어떡하니. 이거 모르고 공부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니? 나 진짜. 봐봐. 천지의 지극히 밝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알아라. 천만사리. 천만사리가 뭐죠? 천만사리? 천만사리는 대소유무와 12이에요. 대소유무와 12에 나오니까 사리 연구라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같지만 여기에서는 신앙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표현을 신앙으로 할 뿐이지 실제는 수행하고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에? 예. 자, 그리고 왜냐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야지. 이 자리를 채받지 않으면은 이 자리를 채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보세요. 이 자리가 이런 쌍자리가 천지의 지극히 밝은 자리잖아요. 그럼 이런 쌍자리가 드러나니까 어때요? 12회가 온전하게 드러나잖아. 12회만 드러나나? 12회를 드러내 주시는 천지부모, 아니 저기 뭐야 대소유무가 그대로 드러나잖아. 그러니까는 이 이론쌍짜리가 드러나면 대소유무와 12회가 그때부터 연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밝아져. 대소유무 연마할 수 있잖아. 이 자리에서 대소유무가 화나잖아. 이 자리에서 12회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하잖아. 그러니까 연마할 수 있지. 그 이론상 안 모시고 어떻게 대소유무 12회를 연마하나. 이게 너무 합당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하면 돼. 사리연구도. 이론상을 모셔야 그게 돼. 그 이론상의 권능으로 사리연구가 돼. 이론상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리연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상 신앙적으로 해석하냐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 맞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용이 여의라의 그 목적을 다리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가 드러나니까 내가 쉽게 포기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생멸심이. 안 난단 말이에요. 간단히 없어. 왜 포기해? 하기 싫은 마음이 나는데 그 자리는 하기 싫은 마음이 없잖아. 시작할 때도 그 자리고 끝날 때도 그 자리잖아. 시종이 여의란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드러내면 내가 무언 일을 할 때도 시작할 때 그 마음이고 끝날 때도 그 마음이잖아. 여의라잖아. 뭔 일을 해도. 그러니까는 시종이 여의라니까 그 목적이 다르지지. 중간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야 일이 돼. 부처님 안 모시고 어떻게 일이 되나? 부처님의 도움으로 일이 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날 때도 여의란 그 자리로 돌아가고, 내가 귀찮고 지루한 마음이 날 때도 여의란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 부처님의 힘으로 내가 그 목적을 달아잖아. 이런 쌍을 모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지의 이런 쌍의 지극히 공정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 이 자리가 공정하니까. 이 자리는 원근 친소에 끌리지 않잖아.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잖아. 이 자리는 희로애락과 원근 친소가 없는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입각해야만이 원근 친소에도 끌리지 않고 희로애락에도 끌리지 않아서 이 사람이 중도를 잡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시공간 안에 펼쳐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이 중도가 아니에요. 중간은 중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은 꼭 그렇게 해석해. 그때 그 상황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도다. 틀린 말이야. 그때 그 상황에 행위에 맞는 것이 어떤 건데? 그건 전부 다 자기 욕망이잖아. 자기 생각이잖아. 근데 이 자리에 근원하면 어때?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 자리를 중도라고 해. 내가 그 시대에 맞게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근원해서 행위를 하는 게 중도 행위지. 그러지 행위를 가지고 중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행위에 나오기 이전 자리가 중도지. 그러니까 항상 중도 행위를 하니까 어때요? 항상 공정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직하고, 공정하고, 바르고, 평등하고. 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잖아요. 공정사회가 아니잖아, 지금. 불공정사회고, 지금. 차별이 넘쳐나고. 왜 그래요, 다? 이 원근 친서와 희로애락을 끌려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은 것만 따라가고, 자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공정함이 없고. 근데 이 자리에 의지해야 돼. 이 자리에 의지해야 우리가 이렇게 돼. 이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 법신불 이론상의 도움으로. 그 다음에 뭐죠?
천지의 순리 자연한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다. 천지의 순리 자연한도. 그러니까 이 순리 자연한 이 자리, 이론상의 자리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천지라는 말이 이론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모시면 뭐예요? 이 자리는 순리 자연하다는 게 뭐예요? 이치를 따르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이치를 따르는 자리, 순리. 이치를 따르는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를 따라야 돼. 이 자리는 이치를 따르는 자리야, 이대로가. 그래서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서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려. 뭐가 합리인지 뭐가 불합리인지 환히 드러나. 이 자리의 근원해야. 근데 자꾸 뭐가 가려져 있고 뭐가 들어있고 그러면 자꾸 불합리를 행해.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인생도 성공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 이 합리를 못 따르니까 항상 인생이 복잡하고 꼬이는 거야. 비합리적으로 사니까 인생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 광대무량한 이 청정한 이론상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야지 편착심이 없지. 왜냐하면 이 자리는 광대무량하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치우쳐가지고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오르면 오른 데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데 떨어지고 가족이면 가족에 떨어지고 친구면 친구에 떨어지고 교무면 교무에 떨어지고 교도면 교도에 떨어지고 사람이면 사람에 떨어지고 여자면 여자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편착심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부처님께 의지해야지. 이론상 청정한 이 자리에. 이 자리 부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편착심이 없어. 광대무량해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죠?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이 이론상의 영원불멸한 이론상의 영원불멸한 이 이론상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 만물의 변화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생로병사를 아까 추나추동처럼 그대로 드러낼 뿐. 추나추동처럼. 생로병사에도 집착하지 않아. 추나추동이 드러나듯이 그냥 드러날 뿐 집착하지 않아. 이해되시지? 그 말 이해되시지? 추나추동은 뭐요? 그냥 변하는 거잖아. 생멸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게 생로병사잖아. 생로병사도 뭐야? 그냥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변화를 변화로 받아들이는 거야.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 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늙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에도 집착하지 않고, 죽음에도 집착하지 않아. 그래야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늙음에 집착하지 막 안티에이징을 막 했었잖아. 화장품 쓰고 그러면 진짜 좀 안 늙어지나? 그러면 진짜 뭐 오래 사나? 나 그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조금 더 살고 말겠지. 집착하니까 그래. 생에 집착한다는 게 뭘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데 집착하지.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거. 생에 집착하잖아. 돈 버는데 집착하고, 아, 그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 집착하고, 살고 싶지. 우리는 생에도 집착해. 막 살려고 해.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 그냥. 그러니까는 죽음에도 집착하지 않지.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데 왜 죽음에 집착하겠어? 그게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의 기륭 없는 도. 그러니까 이 자리는 기륭이 없잖아. 이 자리는 기륭이 없는 부처님이요. 이 부처님 자리는. 이론상 자리는. 그러니까 이 천지를 갖다가 저 하늘과 땅이라고 해석하면 이거 전부 다 개판이야.
그러니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 하늘과 땅을 보면 천지가 지극히 밝아가지고 딱 콩 심으면 콩 나고 땅 심으면 팥 심으면 팥 나게 해준다. 이런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다 생멸로 해석을 해가지고. 천지는 지극히 정성을 해가지고 그냥 항상 그냥 생로병사 계속 변하게 해주시고 그런다고 하잖아. 그게 전부 다 생멸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그렇게만 해석해갖고 이게 원만하게 해석이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천지의 도는 관념이잖아 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지금 천지의 도가 드러나질 않잖아. 진짜 드러나는 천지의 도가 뭐예요? 지금 여기 청정한 자리 드러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사실적이고 이렇게 막 진리적인 이 자리가 지금 드러나야지 그게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게 되지. 관념으로만 있는 천지의 도가 뭔 소용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걸 생멸로 해석하면 안 맞아. 생멸로 해석하면. 그래서 천지는 이 복잡한 거야 이게. 아,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기둥이 없잖아 이 자리는.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지.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됐다는 게 뭐야?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할 일을 발견해서 기둥이 안 끌려야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서 다른 가능성을 항상 발견하는 거.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잖아. 기라지를 당할 때 흉한이를 발견하고 흉한이를 당할 때 기둥에 해서 기둥에 끌리지 않는다. 이게 인과를 운영하는 법칙이지. 명쾌한 말씀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쌍 소원문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입혀잖아. 은생어에 해생어. 은혜에서 해를 발견하고 해에서 은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 그 뭐죠? 우리 계속해서 진급하려고 하면 계속 해독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급이고 은혜에서도 해를 발견하면 계속 강급이.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는 이치는 인과는 뭐냐면 한 생각이 바꿀 수 있는 인과예요. 그래서 그 인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한 마음 내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한 지혜를 바라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나의 인과의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동정간에 무념하잖아 우리가. 자 봐봐 이게 육군을 운영하는 게 아까 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 그러니까 응용하는데 무념한데 뭐가 응용하냐 육군을 응용하는데 내가 볼 때 무념이잖아. 들을 때 무념이고 걸어갈 때 무념이고 말할 때 무념이고 밥 먹을 때 무념이고 생각할 때 무념의 자리가 드러나잖아. 그 무념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요. 응용하는 것은 생멸이요. 그러니까 응용할 때, 생멸 경계에 당했을 때, 이 무념의 도를 양성해라. 이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정간에, 동할 때도 정할 때도 이 무념한 자리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을 없이 해라. 꼭 저 피운 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무념에 항상 동정간의 무념의 자리를 양성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베풀 때도 항상 이 자리를 양성했고 내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못 받는다고 해도 이 자리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동정간의 동정한 일여의 자리 이 무념한 일여의 자리가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다시 원수를 맺을 일이 없죠. 베풀었는데 이 자리가 안 드러나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상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무념도 결국은 무념 그러면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무념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무념 따로 있고 이런 쌍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천반사리가 환히 드러나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이 청정한 자리고, 그 다음에 시종이 여일한 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중도의 자리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합리와 불합리가 환히 드러나는 자리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편착심이 없는 자리가 이 자리고, 인생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에 걸리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고, 그 다음에 길할 때 흉할 일을 환히 드러내고 흉할 때 길할 일을 환히 드러내는 자리가 이 자리고, 기둥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이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분념의 자리고, 이 자리가 상없는 자리고, 그것을 갖다가 행하는 걸 천지보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이제 뒤쪽에 계속 이어지죠. 자, 보세요. 천지 배연을 볼까요? 천지에 대한 피은, 보은, 배연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천지에 대한 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모르는 게 배연이에요. 아버지도 모르는 게 배연이에요. 엄마도 모르는 게 배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르면 배연이지. 나쁜 놈이지. 그렇게 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그럼 배연이지. 그거 알면 뭐해? 안다고 해도 실행 안 하면 배연이에요. 보은행을 안 하면. 그러니까는 보세요.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 알지만 그 보은행을 안 하는 것도 배은이야. 둘 다 배은이야. 그러면 모를 때 배은할 때하고 아는데 실행 안 할 때 배우는 차이가 있냐? 여기는 설명이 없어. 그런 설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몰라서 뭔가 배은을 안, 보은을 안 하면 그건 몰라서 그러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야 몰라가지고 야 어떻게 은혜를 모르냐 그러면 나쁜 놈이다. 근데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놈은 조금 더 나은 놈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근데 대종사님은 간단하게 정리해버려요. 모르는 것도 배은이고 알아도 실천 안 한 거 배은이야. 그러면 배은의 결과를 받겠죠. 야, 참, 이제 그 배은의 결과를 보면은 진짜 우리 대동사님께서 인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진짜 실제적으로 드러내 주시죠. 이 관념이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주시죠. 자, 이제 보은의 결과를 봅시다. 자, 우리가 천지 보은, 이게 천지를 볼 때 어떻게 읽혀? 천지 딱 드는 순간 이런 쌍이 떠올라야 돼. 우리는. 이제 이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천지라고 얘기 듣는 순간 그게 지금 하늘과 땅이 상상이 되면 그건 망상이야. 천지라고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이런 쌍짜리가 딱 드러나야 돼. 그냥. 그러니까 천지에 대한 보은의, 천지 보은의 결과 그러면 아, 이런 쌍에 대한 보은이구나 딱 드러나야 돼. 천지 배은이구나 그러면 아, 이런 쌍자리를 모르고 이 자리를 갖다가 실천하지 않는 게 배은이구나 이렇게 알아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지 얘기 듣는 순간 이제 하늘과 땅을 상상하면 이제 천지 배은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자 보세요. 천지 보은의 결과. 우리가 천지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일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빼놓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냐?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런 쌍과 내가 둘이 아니야. 내가 이런 쌍을 떠나지 않아. 내가 곧 천지일 것이며 천지가 곧 나일지니. 그러니까 이런 쌍과 떠나지 않고 내가 천지가 내가 이런 쌍이 되고 이런 쌍이 나야. 내가 그냥 이런 쌍이 돼버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석해야지 정합한 해석이 되지. 있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천지하고 내가 지금 어디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어디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하고 하나 되겠다고 찾았사니 그 천지를 언제 만날 거냐 그 천지를 그 생멸하는 천지를 항상 나하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 천지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천지가 돼버리고 천지가 내가 돼서 내가 천지행을 하는 사람이 되자는 게 지금 천지연의 결론인데 우리는 상상 속의 천지만 만나고 앉아있으니 어떡하냐 그거. 상상 속에 실제하는 천지는 못 만나고. 자 보세요. 천지 보온, 근데 문제는 뭐냐? 천지 보온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해야 하는 천지여야 돼. 왜? 그 천지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천지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못하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천지가 되려면 천지같이 돼서 천지 같은 실행을 했을 때 그때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게 돼.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천지, 그래서 보세요. 내가 곧 천지고 천지가 곧 나일지니 저 하늘은 비록 공허하고 땅은 침묵하여. 자, 보세요. 저 하늘은 공허해. 우리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해. 거기서 무슨 생각이 있고 뭐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복락이 나오는 게 아니여. 우리는 예전에 저 하늘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저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해. 그래서 직접 복락을 내리지 않아. 걔는 직접 복락을 내리지 않아, 우리에게. 저 하늘은 직접 복락을 주는 하늘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땅이 직접 복락을 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껴놓고 천지 같은 위력과 천지 같은 수명과 일월 같은 밝음을 얻는다. 내가 이 자리가 드러나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저 천지 말고 이 천지, 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이 천지 같은 위력과 일월 같은 밝음과 천지 같은 수명이 얻는다 이거지. 그래서 일천대중과 세상이 곧 천지같이 우대한다. 그러니까 천지 보온의 결과는 뭐냐? 내가 천지가 되는 거야. 그게 천지 보온의 결과야. 그때 그 천지는 뭐야? 이론상. 내가 이론상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천지 보온의 결과야. 왜? 이론상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론상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론상이 되는 게 보온이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 이해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천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천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천지 놓치지 마시고 천지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그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니. 그때의 천벌은 뭐예요? 이 자리가 주시는 벌이요. 벌은 어디서 나오는데? 하늘은 공허하고 땅은 침묵해서 저 하늘과 이 땅에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했어, 주제천. 우리의 죄복을 우리한테 막 잘못했으면 혼내는 천이고 그냥 잘하면 그냥 막 키워주고 하는 천이었어. 근데 그것은 아니야. 대종사가 얘기하는 천은 그 천이. 대종사님이 얘기하는 천은 그 천이 아니야. 그 천은 대종사가 볼 때는 공허하고 침묵하는 천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이 또 나오지 않아. 복락을 내리지도 않지만 죄벌도 안 내려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 배연의 결과에서 천지의 배연을 한다면 그 천벌을 받게 된다 할 때 그때 천벌은 뭐냐? 이 유런상이 벌을 내려. 이게 천벌이요. 그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내용이. 피해갈 수가 없어 이 내용을. 다른 해석에 해보면 이게 다 어색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깔끔해 쟤. 보세요. 알기 쉽게 그 내용을 말하자면 천도를 본받지만 천도가 뭐예요? 그 유런상의 그 진리를 본받지 못함에 따라 응당 사리간에 무식하고 무식한 게 천벌이고 그 자리 본받지 못하면 무식하잖아. 이 천벌이고 매사에 정성이 없으면 천벌이고 매사에 과불급한 일이 많으면 천벌이고 매사에 불합리한 일이 많으면 천벌이고 매사에 편착심이 많으면 천벌이고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 기류한 걸 모르면 천벌이고 덕을 써도 상에 집착하며 안으로 자만하고 밖으로 자랑하면 이게 천벌이고 이러한 사람이 어찌 죄가 없으리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게 인과보응의 신학물이잖아. 자,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지금 복을 못 받고 내가 왜 못 사냐? 그것은 천도를 못 받아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무식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냐? 편착심이 많아서 그래. 내가 왜 저기 고위직에 가가지고 비리를 일으키냐? 공정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지 하늘이 주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무식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생로병사의 해탈을 못 얻었으니까 그냥 병들면 그냥 그것 때문에 인생 막 바닥을 치는 것 같고 모든 삶이 다 원망스럽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가 생로병사 해탈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여기 써 있잖아요. 그대로. 왜 일을 갖다가 맨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니까 성공이 없고 써 있잖아. 불합리하니까 맨날 사업에 실패하고 어떡할 거 이거 그대로 써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과거부터 내가 전생에 뭔 업을 지었나 어쩌나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대동사가 볼 때는 야 네가 이렇게 받았으면 거기에 보온을 하는 마음으로 천도를 본받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네가 이 자리를 알아서 천도를 본받으면 너는 이 인과보응의 세계에서 낙원을 건설하고 살 거야. 하는 일도 잘 될 거고 인간관계도 좋을 거고 이 모든 마음의 역량을 갖췄는데 이 사람이 복락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 이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예요. 이게 인과라고.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배은의 삶을 살아서 네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거야. 네가 배은의 삶을 살으니까 네가 그렇게 가족 관계가 안 좋은 거야. 네가 배은의 삶을 사니까 네가 그렇게 무식한 거야. 네가 배은의 삶을 살아서 감옥에 간 거고 네가 배은의 삶을 살아서 지금 네 인생이 괴로운 거잖아. 네가 배은의 삶을 사니까 그게 판단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천지는 또한 공적하다 하더라도 우연히 돌아오는 고나 자기가 지어서 받는 고는 곧 천지 배은에서 받는 죄것이다. 자 보세요. 우연히 돌아오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내가 모르고 지은 것은 우연히 돌아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거. 그러니 내가 안 짓고 예를 들면 내가 일생을 살았는데 왜 제가 나를 미워하지? 나는 쟤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얘가 어때? 평소에 행실이 사람들이 싫어할 짓을 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지를 몰랐어. 그러면서 자기는 미움받았다고 생각해. 그게 자기가 모르고 지은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자기가 인식할 만한 거 있잖아. 내가 저 사람한테 화를 냈고 사기를 쳤고 욕을 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자기가 화날 만도 해. 그건 인식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놈은 내가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우연인 줄 알아. 우연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우연은 없는 거지. 우연은 없는 거야. 우연이라고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인과가 그런 거죠. 소소영령한데. 그러니까 인과에 어두워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를 모르는 거고 또는 그것을 안다 그래도 많이 짓고 그게 다 천지배은에서 받는 죄벌이다. 자, 천지배은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천지팔도를 본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게 다 천지배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인간이 얼마나 완전히 벗어난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부족한 게 사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불행해. 행복한데 가난해. 행복한데 무식해. 권력은 많은데 가난해. 권력은 많은데 고통스러워.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이걸 다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얘기 딱 보기만 해도 진짜 이거 어떻게 다 하나 싶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런 쌍 한 자리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막상 이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딱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래서 매사 어떤 일을 당하든지 천만사리를 연구할 일을 당해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의지하고 무슨 저기 뭐야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의지하고 원근친소 희로애락이 당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유지하고 불합리를 당해도 항상 그 자리에 유지하고 편착심을 당해도 항상 그 자리에 의지하고 어떠한 경계에 당해도 항상 그 자리에 의지하고 그러면 그 위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면 8개지만 드러내면 청정한 한 자리뿐이야.